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홍수로 세상의 죄악을 썰어버리겠다, 세상의 죄악을 청소하겠다, 썰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철저한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2월 17일, 그날은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왜 2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느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날은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밤낮을 비가 막 쏟아졌어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입니까? 부산에 하루에 300mm만 물이 쏟아져도 부산이 마비가 되는데 40일 동안을 지하수가 터지고 궁창 위에 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물폭탄, 쓰나미, 모든 집들이 순식간에 잠기고 산들이 잠기고, 금정산은 말할 것도 없고 에베레스트 산까지, 제일 높다는 그 산도 잠기고, 심지어 온 세상이 수장되고요,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나가지고 15규빗 7m 이상이나 물에 잠겼고, 24절에 보니까 150일 동안에 물이 온 땅을 덮었어요.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 그 참상을 성경은 7장 21절 23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새도 다 죽었어요. 150일 동안. 육지에서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이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가 있고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불의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젊은 부부가 정말 품팔이를 하고 가전 고생 다 해가지고 조그만 마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정말 열심히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어느 날 강도가 들어가지고 빨리 돈을 꺼내주지 않는다고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는 그 현금 20만 원을 갖고 달아나 버렸어요. 30을 간 넘긴 이 여자는 졸지에 생가부가 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새 아이는 그야말로 고아가 되어버리는, 하나님 이런 거 보고도 그 강도를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 존경할 수 있겠어요? 집을 가출한 소녀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술집에 팔아가지고 아버지 벌 되는 사람하고 동치입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고도 그 사람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이제 50도 채 안 됐는데 강제 퇴직을 당하고 생계금 그냥 조금 받았는데 그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 불려주겠다고 그리고는 가져가고 사라져 버렸어. 아내와 자녀들 볼 면목이 없지만 이제는 생계가 막막해. 이런 사기꾼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심판할 건 내버려 두면 그런 하나님 여러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하나님이라면 존경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에 의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덜치기가 약한 여자에게서 가방을 확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여자가 강도야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막 족치고 막 백을 도로 찾아줘야지. 그런 사람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자가 막 강도야 그러는데도 나 몰라라 그러고 어떤 여자애가 피투성이 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비열한 사람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 이런 불의한 사람을 보고도 벌 주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의협심이 없는 비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의협심 때문이죠. 옆에 나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힘만 믿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암살단도 조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고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강격들의 행포에 분노하는 것도 의협심 때문이잖아요. 불의한 처사에 대한 의협심 때문에. 이러한 의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불의한 일을 볼 때 분노를 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의협심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불의한 사람은 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의보다는 불의가 성한 곳이고 의인보다는 불의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주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로 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하고 조목조목 잘못한 거 따지고 대들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나 남편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조목조목 따지면은 대들 할 말이 없어요.
부모 마주 앉아가지고 네가 내게 해준 거하고 내가 네한테 해준 거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잘못한 거 잘한 거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믿고 싶어하고 지옥이라는 것도 없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받을 짓을 했다면 심판받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 없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1사건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역설적이게도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왜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직접적인 손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협심이 손상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도 뻔뻔한가?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는가? 의협심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도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나라도 불의한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생기는 게 복수예요. 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목숨을 내놓고 복수를 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정의감은 살아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겠는데 그 방법은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되면은 내 자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처절한 피내음,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불의를 행하고 성성장구하지만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심판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수능을 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좋은 등급과 내신 등급과 좋은 점수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좋은 대학에 수시 원서를 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 중에 아주 시금방지고 교만한 친구도 같은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쳐요. 여러분은 시험을 잘 친 것 같지 않은데 그 친구는 아주 잘 친 모양입니다. 100% 합격을 확신해요. 그런데 합격 발표 전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이 붙고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건방진 친구가 아주 시금방을 떱니다. 실력도 되지 않는 주제에 감히 같은 대학에 입학시험을 쳐 조롱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화를 낼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저는 안 낼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갈 건데.
이놈이 재수의 고통을 알까? 화가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오히려 불쌍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공의로우시고 의협심이 많으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철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건데 우리가 그걸 알 때에 관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불의를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불의한 사람을 벌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란 건 너무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와 관용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했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참을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심판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불의한 자를 벌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 얼마나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무법천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120년을 참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20년을 참으셨어요. 심지어 7일 후에 심판하겠다 마지막 경고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기회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썩고 썩은 이 시대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은혜로 생각하고 자비로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불의에 무관심하신다. 알고 계시다는데도 안 하면 그 하나님 무능한 분이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콩가루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도 불의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무관심과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마 하고 가셨는데 와서 이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비도 가려 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심판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셔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셨지만 그 곧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곧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10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불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 무능력이라고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뻔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천벌 받지. 아이고, 무슨 벌이라도 내리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처음처럼 떨리지도 않고 또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방 벌하지 않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죄를 짓고 있을 때 벌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어로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옵니다. 도적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길로 갑니다. 육신의 캐릭터로 삽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모든 가축과 함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다 들어가자 어떤 일이 났어요? 저는 16절 말씀을 읽고 섬찟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120년 동안 열고 기다리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심판이 임했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40주야로 홍수가 퍼붓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 전체가 홍수에 다 덮였어요. 그때 막 방주를 열어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문 열어달라고 손톱에 피가 나도록 끌고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안 열린다고. 다 꼬르르 가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덮을 물이 어떻게 홍수가 생겼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홍수재는은 짙은 수증기로 쌓여 있어가지고 지구가 아열대 기후입니다. 화석을 보면 공룡의 화석이 엄청 크거든요. 먹이도 얼마나 크겠어요. 심판전에는 엄청났어요. 그게 한꺼번에 매몰됩니다. 사람들 오래 살았던 이유도 수증기 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의 해로운 광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그 지구를 싸고 있던 수증기가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마치 대야로 물을 퍼붓듯이 그냥 퍼본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리고 땅이 꺼지면서 지각, 습곡, 단천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히말라야 산에 바다에서 보이는 화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와 석탄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심판하시도 갑자기 도적같이 되었어요.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이 심판을 모면할 것인가? 23절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철저한 심판 중에서도 울려 퍼지는 은총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로 세상이 덮였지만은 모두 멸절당하는 와중에서도 방주 안은 완벽하게 안전하였습니다. 어떤 파도도 어떤 쓰나미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배우자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부모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이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분을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우리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신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문을 닫으실 때까지. 여러분, 방주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때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때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영접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 보면 아주 조마조마합니다. 정말 조마조마해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 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욕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분이 3주 전에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일단 죽음이 닥치면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닫기 전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오는 거 예고하는 적 있습니까? 갑자기 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나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우주 전체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불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불심판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 심판할 때는 지구 전체가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적처럼 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대강이라도 무엇인지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안팎을 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안팎을 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협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예인데 어떤 목사예요. 창피한 예입니다. 이 유명한 목사가, 유명하다는 게 TV에 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유명한 거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목사가요,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고 창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알고 보니 그 전에도 이런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처음에 그런 짓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교회 일도 여전히 잘 되거든요. 사역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럼 내가 이래도 괜찮은 모양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그냥 두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봐준 건데, 나는 이래도 괜찮은 것을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찰에서 잡혔어요. 도저히 잡힐 상황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재수 정말 더럽게 없다 할 그때 잡힌 거예요. 우연히. 그러나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적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남들이 모르니까 괜찮다, 이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른 벌하지 않고, 그래서 뭐 가정도 괜찮고, 뭐 직장 생활도 막 그런 대로 괜찮고, 교회 봉사도 뭐 하고, 하나님께서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관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에게도 숨기지 아니하고, 힘들면은 몇 사람에게라도, 목원에게라도 얘기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를 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제가 부패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 100일 하에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하나님의 무능으로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그 무서운 심판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을 일생 경외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